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인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 찾으셨죠? 함께 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내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두에게 드러낼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추수감사 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 성경적인 것이 좀 아니라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죠.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 해서 그 전후 일주일을 거의 축제로 즐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영향받아서 11월 셋째 주를 항상 추수감사절기 예배로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 근원이 뭐냐면 1620년 영국이 그 당시 캐톨릭이었다가 왕의 실수를 좀 만회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캐톨릭에서 탈퇴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캐톨릭 바탕에 개신교를 약간 입힌 것, 이게 영국 성공회인데, 이들이 영국 성공회로 바뀌어지고 나서 그 당시 개신교도들이 영국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 얼마나 억압하고 핍박하는지, 성공회로 들어오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오라고. 그때 이들이 아니다, 복음만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 이랬는데 이들이 중심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핍박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몇 사람이 네덜란드로 피신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이 영국보다 좀 더
심한 박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영적으로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신대륙에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 8월 20일 날 메이플라워라는 이 화물선에 102명이 타고 갑니다. 그 102명이 전부 다 청교도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고 그 중에 35명만 개신교도들, 청교도들이었는데, 오늘날처럼 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항해를 했습니다. 거의 90일 항해를 해서 11월 11일 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몇 명이 죽었고요. 근데 신대륙에 도착하고 11월 달이 엄청 추운 시절이었습니다. 식량도 없었고요.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50명 넘는 인원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봄이 되었을 때 인디언들이 그들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인디언들 중에 2명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진 씨앗을 주었고요,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요, 주변에 고기가 많았습니다. 고기 잡는 곳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집을 짓고 생활을 했는데 가을이 되었을 때 수확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수확을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환대해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고, 그 3년 후에 11월 넷째 주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을 정하자 했던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따라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근원을 보고 성경에서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죠? 자, 그러면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아니 출애굽기 23장이 좀 빠르겠네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보다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끝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나와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 믿음의 근본이 되는 성막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런 기간이 거의 한 1년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쨌든 좀 더 구약을 볼 때 어떤 사건이든지 상황이든지 인물이든지 아니면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이 절기에는 더더욱 뚜렷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절기 무교절입니다. 이건 유월절과 연결,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적인 일주일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약에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을 믿는 나에게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키라 했던 유월절, 무교절은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졌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구원이 되었습니다. 첫 절기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합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줄 때는 언제냐?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씨앗도 없고 씨앗이 있어도 뭔가 파종하지 못할 상황이 안 되는 그곳,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의 농사를 짓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 농사로 씨앗으로 비유해주면 속히 빨리 알아들을까 봐서 지금 이것으로, 지금 여기 보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맥, 추수할 추자. 보리를 추수하면 감사드리는 절기다라고 합니다. 농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에 오면 뭘로 완성이 되어집니까? 뭘로요? 오순절. 오순절 교회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오순절로 완성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 첫 절기 유월절 무교절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나 구원받아서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와라입니다.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그 첫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교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 수장절을 보면요, 모을 숫자, 창고장자, 절기절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이 세우신 집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이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몇 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절기 때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가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저희가 뭐 준비할 거 없어요? 호박 가져오실래요? 쌀 좀 가만히로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대부분의 교회는 추수감사절 되면 이 앞에다가 막 쌀을 갖다 놓습니다. 배추, 무, 호박 엄청나게 쌓아놓죠. 귤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받으셔야 한단 말이죠.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대부분 교회에서 쌓아놓는 이 곡식과 과일에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곡식으로 비유한다면 저 창고에 드릴 완벽한 곡식으로 익었는지 여물었는지, 이 곡식 하나만 갖다 놓고 받으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그 안에 들어갈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절기 때마다 그 날마다 가게만 하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살아계신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는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덮여져 있는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예수님께 내가 초청받을 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믿음이 되었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의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의 비밀들이 지금 내 안에서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절대 몰라 하고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 예수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그의 나라에 받아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왜 다른 교회처럼 이 곡식 과일을 가져다 놓지 않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사사기 13장입니다. 지난주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 너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마노아의 아내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이제 15절부터 지금 우리가 봤는데요, 15절 그리고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너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지지난주 또 지지난주에는 지방의 젊은 목사님이 소천하셨고, 지난주에는 또 지방의 목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2주 연속 예배를 집례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방의 목사님 몇몇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장례식 때 듣던 설교하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른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선포된 말씀 때문에 저희가 엄청 은혜를 받고 안심이 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하나의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것을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야, 내가 내 아들 생명으로 너를 샀다. 하나님 우리를 산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자, 장래 죽음을 또 똑같이 보십시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뭡니까? 이별이에요. 이별이라고요. 장례식장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셨습니다. 야 득영아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 품에 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잔치 열렸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야 이제 이리 와라 하고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 혼자와 한 것이 아닌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모든 천사를 모아놓고 드디어이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구원되고 생명 가지고 내가 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이렇게 이 땅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내 나라 영원한 나라에 와서 자 봐라 내 나라에 왔으니까 우리 함께 잔치하자. 이게 하나님 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잔치하고 계신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못마땅합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장례식은 기독교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유교를 밑바탕에 깔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슬픔을 쥐어짜려고 설교하고 뭐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눈물을 팍팍팍팍 흘려야 되고 많이 울어야 되고 그래야 장례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싹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고 하늘의 잔치를 일으키고 그럼 고인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간 그 고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문제 심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그게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회방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세상 말로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그를 다 감싸버립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하는데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동안 종교에 속아서 인간 관점에 속아서 막 슬퍼야 되고 물론 슬프죠. 이별했는데 잠시 이별했으면 빨리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내 어머님을 내 아버님을 내 남편을 왜 받으셨을까? 그리고 내 남편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관점 바뀌어지지 않으면 끝내 슬퍼하다가 이사야서 53장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일 먼저 우리의 것을 담당하신 게 있습니다. 죄 담당하기 전에 우리의 뭘 담당하셨습니까? 슬픔을 담당했어요. 왜?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인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할렐루야 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슬퍼해라 울어라 병이 되면 나중에 마귀에게 잡히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마누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야 아들 낳아 아들 줄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마누아와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이 사람을 접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는 너가 어떤 식물을 차려도 절대 먹지 않는다. 나에게 하지 마. 그래 놓고 16절 말씀 보니까 뭐해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어떤 은혜가 있든지 어떤 응답이 있든지 그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중간에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한 그 사람도 고맙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열려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이 일어났어도 이 사람에게 어떤 무엇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의 조그만 이 일에 반응했구나,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신 건 싹 다 잃어버리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당신이 기도하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됩니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는 말합니다. 나에게 음식 가져오지 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모든 순간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뭔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뭔가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승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들어와 일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합니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열려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도 승리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네. 끝까지 마누아가 왜? 아직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바 되어졌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왜 마누아가 이렇게 집착을 할까? 여기 성경이 쓰여진 이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절대 홀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졌을지라도 절대 홀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대접합니다. 이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8장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없는 이 가정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해서 그 집에 아들의 축복이 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지역 사람들은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일 수 있어, 그러면 기가 막힌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지 손님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합니다. 근데 지금 마누아가 지금 눈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돌아가. 날 보러 와요. 그거 안 물어요. 내버려 두시고. 물리면 제가 책임질게. 요놈의 벌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러 왔다 생각하시고 나 물려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누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너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준 이것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알지를 못하고 사람으로 알아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한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당신의 이름을 높여줄 테니까. 계속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이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직 그만큼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 좀 그냥 하나님 주시면 아멘하고 받지. 그래놓고는 말합니다. 내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야, 중요합니다. 이 기묘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면서 첫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 다 보려면 시간이 없고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누구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메시아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네, 하늘에서는 그 이름을 뭘로 불렸습니까?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뭘로 불렸다고요? 기묘자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사사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 이름 누구예요? 라고 마누아가 물었을 때 뭐라고요? 기묘자라.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네. 블레셋에 40년 동안 짓밟혀 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우리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삶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눌려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십니다. 예전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나의 열심,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을 누릴 그 승리와 기적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빨리 나를 내려놓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지금 이 문제, 이 상황, 이 형편을 구원 못하겠습니까?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한 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 형편은 너무 간단하게 구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애쓰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마귀에서 이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안에 함께하며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누리며 승리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예전에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냐고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나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서 편히 쉬시고 나중에 내가 꼴까닥 죽거들랑 내 손잡고 좀 데려가 주시오.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왜 들어오셨냐면 내 현장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쉬게 하느냐 말이죠. 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왜 내가 나서야 되냐 말이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기묘자이신 그리스도가 기이하고 신비한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일하여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도와주십니다. 이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중복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9절, 20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마누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마누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누아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가 바로 뭡니까? 20절 말씀입니까? 그 제물 가운데서 불이 올랐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하게 불이 그 모든 걸 다 태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첫 예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더라면 이곳에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배의 현장에 그 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고 뭐가 내렸습니까? 까마귀가 왔습니다. 귀신이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다 쳐놓고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그 강력한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말씀 그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레위기 9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뭘 내립니까? 불을 내렸습니다. 한번 더 보기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더라. 자, 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딱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끝에 보니까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창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성막 만든 것을 완성하였더라. 성막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하나님이 뭘 내리는 겁니까? 그 완성된 회막 성막 위에 막 강력한 영광, 이것을 인간들은 뭘로 표현합니까? 구름이 덮여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덮여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3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감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왜냐? 너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되어야 될 것이 지금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앞에 발행하였더라.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뭘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이들을 인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것을 뭘로 알아들었냐면 하늘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부터 불 기둥이 내려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영광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가득 채워진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떠오르고 불로 떠올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씀이 지금 그렇게 보이나요? 성경 우리가 너무 잘못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떠올라야 됩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올라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고 나를 지키며 보호하며 승리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이건 다 닫아놓고 어디 가야만 되는 줄, 누구를 만나야 되는 줄 착각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면 내가 너를 산재물로 받았다, 내가 너의 믿음에 감격했다, 이 예배가 내 마음에 흡족했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표시를 내립니까? 불을 내리십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럽니다. 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건 개인 얘기죠. 성경의 흐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개인 얘기를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 흐름 맥이 이 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내버려 두지, 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능력 받아야 된다 말씀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왜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는지, 성령이 사로잡다 보니까 이 성령이 일하심 안에서 뭐가 생겨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초청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임할 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불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봅니다. 여기에 보면 사사기 13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만화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이 불꽃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사자가 천사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들어갑니다. 하늘로 뭐 하더라? 올라가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만화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20절 끝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엎드려서 이곳에서 기도한다면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저거 뭐야? 이단 아니야? 성경은 지금 이게 믿음의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하는데 엎드려 경배하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흙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경배가 아니라 엎드려 경배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면요 모든 일은 저절로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했던, 이게 자기에게 왔던 건 하나님이 천사인 걸 깨닫고 즉시로 엎드려 경배했던 이 믿음이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만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금식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철회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 높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라니까 집에서 침대 위에서 그건 자는 거지.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요. 네? 여러분들 집에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기를, 그 누구에게도 해방받지 않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혹 여기에 누군가가 저희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 앞에 엎드려 쭉 하나님 하고 있을 때 저 하지 마시고, 아, 저가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전에 누군가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 아니 그럼 찬송을 해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경배하세요. 그 찬송을 왜 하느냐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자, 지존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다음에 보십시다. 그랬더니만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예,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걸 알고 마누아가 즉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근본이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찾지 마셔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론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당연직 제사장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탁 떠들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말로 급살마다 죽었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두 아들이 죽은 자기 형 아론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들이 함부로 무시로 함부로 들어와서 나의 영광 앞에 나의 거룩 앞에 함부로 들어와서 제발 죽지 좀 말아라요. 그들이 누구였는데? 목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이들이 죄 지으러 갔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들어가다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 자, 사무엘하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저를 보셔요. 찾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 내려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표, 그 사인이 바로 뭡니까? 성막 제일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맞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평상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아닌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불리하니까 야, 예전 우리 조상들은 이 언약궤 앞세우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더라. 그 만능 답 좀 가져오자 해서 블레셋에 밀리니까 뭘 가져온 겁니까? 저 실로에 있던 다윗의 장막에 있던 모세의 장막에 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무슨 소리야? 저 만능 해답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니까 블레셋 장사 아니야, 우리가 힘써 싸워서 저걸 이겨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이용하려고 가져왔지만 하나님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잃어버렸다가 문제 생겼다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속아주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가서 야, 우리가 이제 저 하나님 이겼다. 우리의 신 앞에다가 이 하나님을 데려다 놓자 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다 꺾어지고 깨어지고 부러져 있습니다. 다음 날도 동일하게.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마을들마다 뭡니까? 악종, 독종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블레셋이 깨닫습니다. 이거 우리가 함부로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기고도 찾지 않는데 언약궤 스스로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아비나답의 집에 썩고 있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세상 살면서 왜 이 하나님을 놓치고 사냐고, 왜 잃어버리고 사냐고요. 하나님 네 속에 내가 있어 나 좀 찾아줘 하려고 자꾸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손잡게 하려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꾸 현실 주고 상황 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자꾸 내 열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하면서도 이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이 언약궤가 저 멀리 시골 집에 내팽개져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여기에 뭘 세웁니까? 다윗의 장막. 예전에 언약궤가 들어있던 건 뭡니까? 모세의 장막이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장막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놔도 그 핵심 뭐가 없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모세의 장막과 똑같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보니까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느냐 말이죠.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소 수레에 실어서 자기가 지은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습니다.
소수레바퀴가 덜컹 하다 보니까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걸 운반하던 우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딱 언약궤에 손 대는 순간에 거기서 우사가 급살맞아 죽었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 때문에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심으로 됐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사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뭘 잘못했느냐? 8절 여호와께서 우사와 뭐 했다? 충돌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가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위한다 하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못합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죽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혼란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나라의 혼란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옷자락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막 지진이 나고 여기에 천사들은 거룩하다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때 그 모양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 화 받았다, 이제 나 죽는다. 왜?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또 부정한 세계에 살면서 이 부정을 해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봅니다. 마누아가 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23절, 본문 13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가 참 현명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일 것 같았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불 안 내려왔다. 절대 불 안 내려왔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불 내려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일 죽을 상태였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비밀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을 자였으면 하나님이 들어왔겠습니까? 망할 자였으면 내가 들어왔겠습니까? 나는 망할 자, 죽을 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예전 삶을 사냐 말이죠. 다른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지금 마누아가 예배 드릴 때 그 불이 그를 덮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제부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팍 한다고 이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불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보십니다. 자, 끝에 보십시다. 자,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요. 맞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사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덮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하면 병 나야 되고 문제 해결돼야 되고 막 뭐지 빵빵빵빵 터지는 거. 이건 우리 관점,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의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여기에 더해 더 큰 복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나를 덮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네요. 이게 우리는 만복의 근원, 복의 근원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미 우리가 가는 뭐가 왔습니까? 최고의 복, 우주 최고의 복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속에 그 복이 있는지 한번 살짝 보실래요? 네? 이거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이 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이건 안에 들어왔는데 밖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신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 전체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복, 하늘의 복 전체였습니다. 근데 육체를 입다 보니까 이 복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 예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침례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신으로 강력하게 덮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온 이 삼손을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삼손인데 하나님이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25절 여호와의 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 여호와의 신을 한 번으로 됐느냐? 1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할렐루야 또 주시네요. 예, 사울왕은 그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소멸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에게서 버리운 자가,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고 버리운 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아직 청소년인 어린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확한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이 한 번뿐이었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 번뿐이었나요?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지금 삼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병 낫고 뭐 잘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신으로 우리가 완전히 더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세상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에요. 하나님 신이에요. 이걸 한 번 받은 것으로 말고 뭐야? 완전히 덮여도록.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 덮여지고 또 덮여지고 또 덮여지고 계속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신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 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게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케 하려고, 나를 온전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또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속았습니다. 금식해야 받을 수 있고 철회해야 받을 수 있고 방언해야 받을 수 있다.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완전하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이 영을, 여호와의 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늘의 복을 받은 자, 이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원수마귀는 끼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깨닫고 사모하여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감사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완벽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노아의 가정, 또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감사함으로 받아내게 해주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딴 거 안 받아도 돼, 없어도 돼,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너무 지식적인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편협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복,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함의 자리,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어서 그 신이 일함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풀어지고 승리가 넘쳐나게 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